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 TV나 또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이비 또는 잘못된 건전하지 못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자녀들을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신앙을 빙자한 잘못된 그들의 신앙 행위고 그 살인이고 때로는 학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요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고 또 심지어는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행해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던가 부모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옳은 일을 했고 신앙적인 일을 했다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특징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TV로 또는 뉴스로 접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봐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이비 종교에서나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입다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는 미신적인 이 신앙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를 가장 먼저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가 그 사랑스러운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입다의 승리의 개선가, 그리고 그 승리의 개선을 하는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하여 춤추면서 나오는 딸의 모습.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가장 기뻐야 할 이 순간의 모습이 순식간에 비극적인 슬픔의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입다가 전쟁 전에 했던 바로 그의 서원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니, 여러분, 전쟁 중에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나의 집 문 안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금요 심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서원인지,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서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인지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제사나 이방인들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때 가장 자기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순간이죠. 입다의 잘못된 서원기도로 인해서 딸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본 딸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6절 37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한 서원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버지의 서원대로 그렇게 할 테니까 자신에게 2달만 시간을 주면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자신의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좀 애곡하고 슬퍼하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입다가 허락을 하고요. 그리고 2달 후에 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서원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우리에게 이 딸의 이 고백적인 말이 너무 순수하게까지 들립니다. 이런 딸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딸의 말 속에서도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온통 이해하기 어렵고 이상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느껴져야지 이게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딸의 고백에 은혜 받고 입다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딸일지라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것에 은혜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거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뭐가 이상한가? 먼저 입다가 딸이 마중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합니다. 내 집 문 안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딸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면 입다는 딸이 아니라면 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걸까요? 내 집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아내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아내가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사실은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 딸이 자신을 영접하러 나왔는데 입다와 딸 모두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딸에게 자신의 서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사실은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일 경우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을 하였거나 잘못된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 서원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그 서원을 돌이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이거나 그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라면 그 서원을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더 옳은 것이죠. 오히려 입다는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입다와 딸은 이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는지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고 맙니다. 어쨌든 입다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서 결국 길르앗의 통치자가 됩니다. 입다나 딸이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입다나 딸이나 그 누구도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리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입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입다도 이것을 정말 무식할 정도로 밀고 나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이건 잘못된 것인데 마치 이것은 자신들의 마음과 욕심과 자신들의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신적인,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아니 미신,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만 놓았을 뿐이지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를 비롯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감이나 어떤 내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쫓아 또는 오랫동안 들려오던 주위의 사람들의 말과 시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미신적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요,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내 자녀들까지 공경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경적인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건강한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삐뚤어지면 자녀의 신앙도 삐뚤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비적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한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적인 올바른 성경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 자신을 아름다운 말씀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내일 다시 말씀을 들고 여러분 새벽 만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